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서는 새 교회를 건설하시느라 부단히 애쓰시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모으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과 정수가 되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눈과 귀가 뜨이고 열리고 알아들어서 아버지의 이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더 늦기 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런 메신저들의 역할을 각각의 삶의 위치에서 충직하게 잘 수행해냄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끌어모아 아버지 교회에 기틀이 되게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시옵기를 또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전부로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며 완전히 용해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라고 이렇게 명명하여 붙여 올린 강의는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시리즈의 오늘 4번째가 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새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이 귀를 쫑긋 하시고 열심히 들으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새 교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 또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신 메시지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계속해서 나의 부성적 성심의 안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너희를 부른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 너희에게 잘 알려진 길은 바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통해 이것은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계명들을 잘 따르는 좋은 모범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선교 사업에 매우 외롭다. 이 메시지들을 믿는 이들로서 너희는 나의 계명들에 대한 참된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여긴 어떤 변동도 있을 수 없다. 일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메시지들의 가치와 진실성을 이 메시지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탄의 권모술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 선교 사업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냐면은 이제 때가 임박해서 새 시대의 성화시대 교회, 새천년 왕국의 교회, 피아 교회를 세우시는데 25일 날 주신 메시지를 보면 내가 그런 자녀들을 이제 모으고 있다. 이런 의지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먼저 그 기반이 되는 반석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 구성원이 될 백성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 양질의 백성이 자꾸 모여야 이 교회가 썩지 않고 훌륭한 새천년 교회로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와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때도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기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무수히 나오는데 그 공동체마다 문제가 항상 있죠. 그렇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제 왜냐면 그들도 교회를 처음 세우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문제들이 거기 항시 등장해서 그럴 때마다 사도들이 기준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세우시는 교회에도 이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건설하시는 것이다 보니 거긴 항상 어떤 마귀가 틈만 나면 끼어들어서 그 교회가 되는 근간을 올바르게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불씨가 늘 도사리고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 메시지도 듣고 나는 천상의 책도 보고 못도 보고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신심이 깊은 신자인 것 같아. 근데 하는 행실이나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사람을 어떤 영혼을 대하는 나라나 이런 걸 보면 하나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게 없어. 이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저거 뭐야? 그 사람이 표본이 돼가지고 이상하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 끌어모으시는 이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방해작용을 하는 요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요런 악이 이 새롭게 아버지께서 건설해 나가실 교회에 있을 것을 아시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나라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이제 사탄이 권모술수를 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교란시키고 여기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오게 하고 이런 것이 발생할 거니까 너는 그런 것에 속지 마라. 사람을 보고 저기가 진짜다 가짜다.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이 메시지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올바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잘 분별이 없고 내가 한번 이런 교회를 좀 믿고 싶은데 라고 마음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은 사실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 사탄의 권모술수가 작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곳에 농락당하면 안 된다. 그런 것에 속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기반의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악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지금 예방하시는 차원이죠. 그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제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설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계속해서 나의 부성적 성심의 안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너희를 부른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부성적인 성심 안으로 내 영혼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성적 성심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너를 초대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 왜냐? 그래야 그 부성적 성심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가야 올바르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악에서 보호될 수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요지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피아세 자녀, 상속자, 의지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근본적인 세 가지가 가장 기초되는 세 가지가 구현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했거든요. 이 앞서 며칠 전 강의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느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전부. 전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외 없이 불구하고 항상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전부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은 현재 자기 상태가 아무리 이래도 이거 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이다라고 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현재 자기의 육적이나 이 모든 환경적 요소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기타 등등의 모든 재반 여건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럼 그 피조물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되는 장애가 뭐냐면 태양 받아들이고 뭐 달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건 쉽거든요. 근데 인간을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저 사람은 미워. 늘 나하고 앙숙이야. 맨날 저 사람만 보면 사사로운 감정이 생겨.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그 피아세 자녀 상속자 하느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는 그 가족이 되기에는 합당치가 않아요. 이거를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새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런 나라에서 자꾸 자녀들을 부르시는 건데 그것이
잘 구현이 되려면 어디서 살아야 된다?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세 가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현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인간적으로 용을 쓰거나 마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노력, 인간적 차원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망하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저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게 되고 싶은데 이게 어려우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누가 이런 지속적인 열정적 끊임없고 항구한 갈망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하니 너의 컵에 물이 다 찼다, 내가 부어주마, 이렇게 해서 이러한 영적 노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나라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성이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고, 그런 한결같은 지향이 있고, 그런 한결같은 믿음과 갈망이 있는 그런 자녀들을 아버지가 그 양질의 자녀만을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뽑으셔서 가장 최고 상위의 고도적인 차원의 나라의 지금 자녀로 뽑으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은총이 나에게 있고 나도 악으로부터 유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노력이 동반되는 가운데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살아야 내가 그런 악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나라입니다. 첫 번째 문장. 그렇게 하는 데 있어 너희에게 잘 알려진 길은 바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자, 네가 내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살면서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런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다. 즉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꼬르 네가 계명에 대해서 순종을 해서 그걸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믿고 의탁해서 그 아버지께 자꾸 내어 맡기는 영혼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도 질서도 잘 지킨다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런 차원의 나라죠.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통해 이것은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자, 네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즐거운 일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야, 계명을 지켜야 돼. 아버지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부담스러워. 답답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거기에 그 작은 나라에 갇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이런 오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발생하는 거냐? 그 오해가 이런 거죠. 망나니로 한 60년 살았다. 아주 그냥 자유인으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 그러면 그 60년 동안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망나니로 막 산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주 정갈하고 단정하고 이런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겠죠. 아마 60년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그걸 구현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죠. 지금 그 상태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왜? 원죄를 짓고 쫓겨나서 여기서 무질서하게 내 멋대로 자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그저 욕심껏 애착과 집착을 갖고 내 기호와 정서가 하느님은 필요 없고 늘 왕이었고 이렇게 살았죠. 이게 무질서의 극치인 거거든요. 그 무질서의 극치에서 살았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고 가지런하고 안전한 길을 가르쳐줘도 이것이 좋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습관이, 경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어떤 습관 한 몇십 년 하셨으면 그거 고치는 거 쉽지 않죠. 이것도 그런 차원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때 승패를 좌우하는 건 뭘까? 인내심이 있냐. 그 인내심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지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냐. 지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딱 들어봤는데 분별이 여기서 딱딱 돼. 판단이 딱딱 돼. 그럼 저게 맞는 거구나. 나 저거를 해야 되겠어. 이런 어떤 결단이나 용단이 나오거든요. 지적 탐구심이 강하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지적인 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근데 이때 감성주의자가 불리한 거예요. 감성주의자는 뭐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 생각이 항상 앞서들어요. 지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저게 옳은 거니까, 그런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그런 질서에 나를 맞춰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앞서가지만 감성주의자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고 사람은 다 다른 거 아니겠어? 이런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가 그 꾸려놓은 어떤 프레임이 있죠. 자기만의. 그게 항상 앞서가지 이게 올바르니까 올바른 것을 지키다가 죽으면 그게 영예야. 이런 사고방식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감성주의자는. 이래서 감성주의자는 마귀의 속성으로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감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나는 더 좋고 더 만족스럽고 그런 게 더 우선시돼. 그런데 고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갈망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 저 이런 속성 다 바꿔주세요. 저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저 이런 거 싫고 저 진짜 지적이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고 싶은데 제 의지는 이거니까 의지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제 의지는 이런 거니까 의지대로 될 수 있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속성과 근성을 바꾸는 건 매우 어려운 거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야. 제가 지금 후자에 말한 올바른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운 일이 될 거고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즐거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게 올바른 거고 탁월하고 나를 위해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아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요게 지성인이 취하는 행동 양식이고 올바른 반향이고 이런 사람은 비전으로 가득해요.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지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너에게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거다. 오히려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계명으로 살고 부성적 성심 안에서 사는 게. 왜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계명이 곧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거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실 수 있죠. 스스로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땐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계명들을 잘 따르는 좋은 모범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 메시지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모범이 못 된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영적 순례의 책도 이걸 읽었고 천사의 책도 읽었고 성경도 3번이나 독파했어. 난 이런 메시지도 알고 있고 나 전 세계에 성질은 다 다녔고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머 엄청 신실하신 분이 엄청 신실한 신자구나. 너무 열심히 하신다. 진짜 본받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내세우고 드러나는 건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인품이나 인격 혹은 모범으로 살고 있지 못해. 그래서 그렇게 내세우는 거칠애적인 신자인 것 같은 것은 많으나 사실적인 모범적 행위가 없어. 그러면 주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자 좀 한번 돼볼까 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이 하나 딱 나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욕과 욕망을 따르고 그러면 그걸 보고서 감화가 될까요? 거부감이 들까요? 오히려 거부감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그렇게 계명 정신도 없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으로 살고 있지도 못하다면 그는 좋은 모범이 못 된다. 오히려 이런 영혼은 해가 돼요. 오히려 흐트러트리는 자가 된다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성화시대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올바른 거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세요. 매일같이. 그렇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럼 수많은 행동 양식을 주셨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아버지 일에 장애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장애가 돼요. 여러분 가끔 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의 공통적인 게 뭔가요? 진짜 하느님을 만나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를 그분들이 증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망나니로 막 살았는데 하느님을 만나서 뭐 주님을 영접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베풀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데 내가 시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며느리가 됐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막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바뀐 게 있죠. 자기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게.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완전 달라졌다. 그것을 거기 나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 라고 감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감화가 되죠. 근데 그렇게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신자래. 그럼 신자인데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말은 안 해도 다 속으로는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성화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는데 모으는 사람인가요? 흐트러뜨리는 사람인가요?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나의 선교 사업에 매우 해롭다. 그렇죠. 왜? 흐트러뜨리는 자의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 되고 뭉치고 더 한 명이라도 끌어안고 수용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각각 다양한 아름다운 창조의 다양성의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로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겉 따로 속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남들이 보았을 때 반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퍼뜨리는 표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기보다는 저기 별로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이런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 안 하시지만 이 말씀의 행간과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 메시지들을 믿는 이들로서 너희는 나의 계명들에 대한 참된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너가 이 메시지를 진짜 믿고 이것에 근거해서 살고 그래서 너가 지난 그 시간까지는 이걸 모르기 전까지는 다 맨날 종교 생활을 했는데 네가 진짜 참된 신앙생활로 다 돌아서고 이렇게 됐어. 그리고 네가 계명을 지켜. 계명은 항상 자기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제일 꼴찌에다 두고 정말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너가 나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순종의 모범이 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머 나도 저렇게 훌륭한 인품 저분 저렇게 훌륭하다. 저분 되게 멋있다. 그윽한 향기가 나오겠죠. 이런 영혼에게서는. 그렇죠? 그럼 나도 저분 믿는 종교 좀 믿고 싶다. 이렇게 자동으로 선교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죠. 인간은 하도 교만해서 누가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해도 이것 좀 하세요 강요하면 오히려 더 하기 싫죠. 그런 청개구리 같은 본성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가장 좋은 질 높은 선교는 그렇게 말로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인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진짜 훌륭하시다라는 어떤 감화가 일어나게 하는 행동 양식이나 실천적인 게 있어. 그럼 그걸 보고 선교가 되는 게 더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강요로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효과가 클까요? 그렇죠. 행동의 모범이 나가는 게 효과가 가장 큰 겁니다. 지금 그런 나라를 계속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여긴 어떤 변동도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뭐 예외 조항이 있다거나 누구는 너는 거기서 예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메시지들의 가치와 진실성을 이 메시지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천상의 책도 봤고요. 동정마리아 책도 띄었고요. 영적순례 책도 띄었고요. 성경도 3번이나 읽었고요. 성지순례 안 다녀본 데 없고요. 이 메시지도 맨날 듣고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행동이 전혀 신앙인 같은 행동은 없어.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며느리신데 그분이 몸소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모범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거기 혼자만 다니시고 그 집안 아무도 믿지 않는 비신자 집안이었는데 그 며느님이 혼자
꾸준히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계속 하셨겠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그 다닌다고 막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이래도 이런 방구 거기에 어떤 토를 달거나 불평불만을 안 하셨대요. 그리고는 집안일도 소홀하게 했다라고 말 안 들으려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더니 시어머니께서 얘야 나도 너가 믿는 그 종교 좀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니? 그러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참된 신앙인이죠. 그렇죠? 그 믿음이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런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소수예요. 다 그냥 열심히 뭔가 성당에 가서 활동하고 뭐 뭣도 하고 그러나 집에 와서는 그런 그 어머니와 같은 희생적인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것에 대해서 절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포용해서 그들까지 감화를 시켜서 그 나중에 그래서 그 어머니 온통 집안이 다 신자가 됐는데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있냐?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못도 하는 것에 보고 혹했다가 저 사람이 행동이 달라. 그럼 실망하고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인데 저렇대. 이러고는 판단하고 자기까지도 이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 요런 부작용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메시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의 눈이 없으니까. 이 대다수의 세상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분별의 눈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세상 사람은 분별의 눈이 없죠. 그러면 그들이 보고 판단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믿는데 저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한데 저 사람 이런 거 한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어떤 이거 메시지 믿네 뭐 다니네 뭐 이런 거 뭐 무슨 책도 읽었고 뭣도 읽었고 그런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는 거기 속아가지고 이 메시지마저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새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에 와서 하나의 일원이 돼. 그럼 여기 전체를 썩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전체를 썩게 하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골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솎아내고 이런 다중적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실천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메시지의 가치와 진실성은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런 대중에게는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사탄의 권모술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권모술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사전을 보니까 여기 밑에 이게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권세와 모략, 술수를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꾀하는 술책이 권모술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과 이런 것을 방해해야 되겠죠. 사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권세와 모략과 술수를 가리지 않고 그 방해하고자 하는 흩어버리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금 권모술수를 사탄이 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권모술수에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속성이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달라서 자신을 위한 거를 하느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 요게 다 요 권모술수, 사탄의 권모술수로 활용되는 인간의 유형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남을 속이는 겉과 속이 달라서 나는 신앙인이야. 겉은 이렇게 보이길 원해. 근데 속도 제가 아까 그 간증에 나오는 며느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냐? 그런 삶을 살진 않아. 그럼 이건 겉과 속이 다른 속이는 자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사탄의 권모술수로
즉 도구로 활용당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선교 사업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자, 어느 곳이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섞여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도 지금 빨갱이를 색출하는 작업을 국정원이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이전 정권이 오히려 그거를 더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못 본 척하고 간과하고 이래서 더 많이 자라났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국정원 그럼 나라를 위하고 나라의 기밀을 보존하고 이런 아주 국가의 비밀 조직이야 중요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도 섞여 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국정원이 대표로 하는 어떤 아젠다, 어떤 프레임, 그거를 보고 거기를 판단하죠. 예를 들자면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하나하나를 잘 본질이 어떤가를 파헤쳐서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진실을 알아야지, 너는 그냥 어떤 아젠다나 프레임 딱 제시하는 거 보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이. 이 선교 사업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 국정원에 간첩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간첩이 나 다닐 때는 나는 국정원 요원이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 그게 사탄의 권모술수로 활용되는 마귀 도구인데 네가 속아서 그것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예를 들자면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종교 생활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탄의 권모술수에 동원되는 영혼이 많은데, 예를 들면 겉은 하느님과 하나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뜻으로 살아. 그럼 이게 권모술수에 해당하는 사탄의 권모술수로 활용되는 사람이에요. 또 겉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속은 뭐든지 자기 의지가 다 앞서가고 자기 뜻이 앞서가서 다 결정해. 이것도 역시 사탄의 권모술수로 활용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장식품이고 고상한 취미생활의 하나야.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그냥 부르짖는데 사실은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장신구인 거지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아. 이게 다 뭐죠? 사탄의 권모술수에 동원되는 영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겉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 사제고 수녀고 주교고 추기경이고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갖춘. 근데 속은 다 자기 사욕과 욕망 때문에 하느님의 집에 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온갖 보신주의자로 살고,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거야말로 사탄의 권모술수에 아주 최첨단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속을 테니까. 그나마도 신자분들은 모든 사람이 속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의 일꾼이야. 이러면 일단 베이스로 생각하는 게 뭐죠? 대다수의 사람은 착해, 헌신하는 분이야, 희생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예 있죠. 그것에 속아서 그가 맺은 열매를 보고 저거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너가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후미에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아버지가 새 교회의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악의 방해작용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차원의 나라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새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품격 있는 영혼들이 구성원이 되고 거기에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고 나도 저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기랑 하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거기 그런 뱀이 자꾸 끼어들어오면은 그 뱀 때문에 오고 싶은 사람마저도 흩어버리고 못 오게 하는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겠죠. 방해작용을. 요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염려를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예비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제도와 전통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서 벗어나서 따를 원칙이 진짜 진실로 예수님과 성모님인가 스스로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이라도 제도 전통에 걸치는 게 있다. 그럼 그것을 어서 말끔히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이 다 막연하고 피상적인 건데 그 종교생활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행실과 내가 추구하는 그 종교의 지향성하고 일맥상통하지가 않아서 겉과 속이 다른 걸로 여태 살았어. 근데 내가 절대 그걸 의도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의도가 하지 않았으나 행위와 지향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여태 살았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서 속은 것을 얼른 탈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중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케이스 어디에 나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을 잘 이렇게 자기 양심을 바라봐서 내가 혹시 저는 사탄의 권모술수에 동원되는 사람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나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 닮고 싶은데? 근데 행실과 나의 지향이 일맥상통하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어떤 열매의 행위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니까 얼른 깨닫고 그 프레임에서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해결책이고 솔루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